그럼 이 시간에 성경 봉독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진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수석 목사님으로 계시고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며 두중인 전도단의 단장님이시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메인 사역자로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성원 목사님을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영적인 팔방미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진국입니다. 국 중에 제일 좋은 국은 진국이지요. 집회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진국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치유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4차 치유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그 사랑을 드러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벨카라 팍이라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특별히 볼드 이글이라고 흰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이곳이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통통한 개, 멍멍이 말고 이런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개를 많이 잡아서 먹었습니다. 개를 잡을 때 개망과 개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인하는 미끼를 거기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닭다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닭다리를 그 개틀에 넣고 줄을 연결해서 멀리 휙 기술적으로 던집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요. 쭉 잠긴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다가 20-30분 지난 후에 이것을 꺼냅니다. 꺼낼 때 벌써 알아요. 무거우면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개를 잡는데 그렇게 개망을 여러 번 물에 던졌다 빼면 어느덧 미끼의 냄새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미끼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갈기 위해서 미끼를 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처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 위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기다리던 갈매기들이 다 모여요. 근데 갈매기 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높은 나무에서 어떤 눈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리고는 정말로 그 떨어지자마자 날개를 쫙 펴고 흰머리 독수리가 그 창공을 나릅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이 혼비백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펴서 물 위에 놓인 그 닭다리를 탁 들고 하늘로 확 비상합니다. 진짜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닭다리를 물에 적시지 않은 닭다리를 던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힘차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을 뛰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길,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어요. 또 당연히 믿는 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경주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가야 될 인생의 길, 인생의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배를 바다 넓은 대양에 띄우는 것 같아요. 때로 순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큰 고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끝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걸어요? 걷고 또 걸어도 내가 원하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없이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길은 짧지 않습니다.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평탄하고 쉬워 보이는 삶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쉽습니다. 또 그래서 인생길에서 누구나 우리 모두가 새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 그것입니다. 좀 전에 뒷부분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여기서 상이란 주일날 배웠듯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때 주어지는 구원, 영생,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이 경주에서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경주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처럼 모든 인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생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길을 갈 때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보세요. 첫째는 피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저한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면 긴장이 돼서 있던 힘이 싹 빠져요. 지금 속으로 주님 제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5월 12일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 아닙니다. 5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세계 만성피로 증후군의 날입니다. 별날이 다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날 신문을 보니까 특집 기사들이 여러 곳에 실려 있었습니다. 1992년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질병을 앓는 환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 증후군을 앓았던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누굽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해서 생긴 날이라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성피로 증후군은 원인 질환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피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흉통,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증상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들으면서 어떤 분이 내 얘기네? 적어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피곤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해, 지친다. 특히 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필요한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영양 섭취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 쉽지 않은 환경에, 쉬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쉰다고 때로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런 피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읽었던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기서 피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육이 지친 거예요. 피곤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지친 자에게 능력, 즉 새 힘을 주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번역 성경 보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피곤한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것이 증명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새 힘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새번역 보니까 정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민족 전체를 이끄는 광야를 함께 돌았던 아주 힘든 사명을 가졌습니다. 피곤에 쩔어 있어야 정상인데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정했다. 놀라운 강건함 가운데 살았어요. 자연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은혜가 부어진 것이.
또한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 리더 중 하나가 갈렙이 나옵니다. 그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헤브론 산지, 가장 어려운 요새 같은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 당시 80옷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에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전히 강건하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여기 85세 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 갈렙은 45년 동안 여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광야를 돌았고 역할을 했고 또 정복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노쇠하고 피곤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새 힘이 실제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은 피곤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곤을 이기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새 힘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뿐만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에, 조금 앞서가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은혜를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 책을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힘이 막 넘친다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책을 읽어보세요. 동일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바비코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연세가 있습니다. 등치가 크십니다. 예전에 공마하고 싸운 적도 있다고 그럴 정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위를 새 힘이 임해갖고 마치 엘리야가 막 병거 앞으로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이 바닥이 아니라 의자 위를 받고 넘어지지 않고 그 균형을 잡으면서 저한테 LA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새 힘이 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처럼 캐더린 쿨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그 책에 보면 캐더린 쿨만이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은 적어도 4시간, 종종 6시간 동안 휴식 없이 계속되는 집회에서 내가 계속 선체로 있으며 한 번도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시간이나 5시간 또는 6시간이 지나면 나는 집회의 시작 무렵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똑같이 신선한 상태로 무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의사가 15년 전에 제게 해준 말입니다만 당시 나의 생활로는 나의 몸은 3년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렇게 하여 매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집회 후에도 나는 매우 상쾌한 상태로 강단을 내려올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집회를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비결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1시간이 있으면 나는 맨 처음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이상으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강단에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아주 얕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자주 경험합니다. 몇 달 동안 쉬었지만 몇 년 동안 토요일 날 부산에서 435를 새벽에 나와서 이곳으로 출발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굉장히 자주 정말 일 안 한 것처럼, 아니 제가 쓴 어떤 그런 제가 느끼기에 에너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쓴 것처럼 그렇게 새 힘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는 주의 임재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적당한 휴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몸을 혹사하는 것을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성 피로에 좋은 아로나민 골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만성 피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증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 눌린 모든 무거움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또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 사명의 길에서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능을 느낍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능하게 하길 원하세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 절만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1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무능과 한계를 돌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것을 위해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위해서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성령님이 나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죽은 자를 14명이나 살아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분이세요. 근데 실상은 그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능한 자였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6살 때 무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어린아이 그렇게 노동시키면 안 되니까. 예전 시기이기 때문에 6살 때부터 무밭에서 일해야 됐어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아내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평소 때 언변도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셨어요. 한계를 극복하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브룩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무능과 한계에 직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는데 아이들은 다 이해하는데 자기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매번 남아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 영어, 국어가 영어니까 영어 공부를 매번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낸 질문 중에 유일하게 맞춘 질문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도 모르게 링컨 부인이요. 맞은 걸로 쳐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성적도 되지 못했어요. 그나마 달리기를 잘해서 교육행정관의 배려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운동특기자로 들어갔습니다. 5년 반 동안 대학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운동도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면 운동을 못하게 해요. 5년 반 다녔는데 4점 만점의 평균이 4점 만점에 2점이면 굉장히 못 만진 거예요. 1점이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0.1도 아니고 0.08 시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점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0.08이 어떻게 내? 한 과목만 아마 D- 맞은 것 같아요. 다 F고 아마 5년 몇 년 동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직업 적성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99.9%의 직업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실제로 26살까지 무려 83번의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고당하고 돈이 없어서 벌판에서 나무 밑에서 종이로 된 냉장고 상자를 집 삼아서 노숙자로 살게 됐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굶게 되고 추위에 떨면서 죽을까봐 이 밤을 추운 밤을 지나면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처럼 누구보다도 무능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 스티븐 브룩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그의 부르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능 중에서도 우리가 듣기에 최악의 무능 같아 보입니다. 한계 중에서도 너무 큰 한계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극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임, 이 능력,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피곤과 무능의 문제를, 한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을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곤을 느끼고 한계의 무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필요한 세임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방법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예요. 바라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기다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악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배경은 기원전 540년경이에요. 이사야 39전 9장에서부터 약 150년이 한 장 차이인데 16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십니다. 40장 1에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복을 선포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1, 22절, 26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악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통치자십니다. 이사야 40장 12, 13, 15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분이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주관자세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30장 28절 보면 영원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난당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고난당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 가끔 설명할 때 우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진짜 먼지예요. 먼지.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수도 없는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 별들의 수도 없는 별들의 엄청 큰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온 우주에 1,7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를 137억에서 1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40억이라고 했습니다. 즉 1년에 지구를 2억 3,600만 바퀴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138에서 140억 년을 날아가야 하는 거리라고 그래요.
설명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빛이 지구를 2억 3,600만 바퀴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14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 끝이라는 거예요. 끝인지도 몰라요.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지만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배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는 1초에 500m씩 돈다는 거예요. 위는 400m씩 돕니다. 근데 어지럽지 않습니다. 또 태양 주위를 돕니다.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십니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데 총알 딱 쏘면 소리 들렸을 때 벌써 박혀 있습니다. 총알은 소리보다 더 빨리 나갑니다. 그 총알의 30배만큼 빨리 돌아갑니다. 1초에 30km를 지구가 돕니다. 누가 이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시편 34편 3절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세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수준이 아니세요. 우주제가 하나 딱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홍해를 만납니다.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250만, 300만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배 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수준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골리앗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하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조성자입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피곤을 못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때, 인식하고 바라볼 때 이것이 악망의 시작입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앙망이 카바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뜻이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와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0장 이전에 36, 37장에 보면 유당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나 급박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틴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애굽 구원군을 불렀는데 그 구원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을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면 남자는 보통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일어나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네립이 보낸 항복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이사야 37장 14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이에요.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7장 36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녹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 히스기야의 전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적군 18만 5천,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했던 사네립이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특징은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 낙심을 토로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람은 바뀐다. 변덕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변함없다. 영원하다. 다 듣고 있다. 응답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잠잠하시지만 그분은 역사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집회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게 한 BC 54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기원 전이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BC 539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셨어요. 바벨론,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함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BC 1년 후에 538년에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세요. 그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주를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이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은 말없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이 불릴 때 외쳐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끝까지. 7일째 7번째 다 돌 때 그때도 멀쩡했습니다. 언제요? 나팔 소리가 듣고 함성을 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에서 2절, 5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62편 1에서 2절, 5에서 6절. 나의 고백으로,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리어 반대 상황이 진행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습니까? 치유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별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잠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위로부터 새 힘이 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것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세상에서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지만 나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르다.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가는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도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앙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73편 보니까 아삽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시편 73편 27, 28절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님을 전부 삼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결국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 전부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 다윗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 되기 원하는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을 얻습니다. 이것이 앙망 중에 앙망입니다. 주님을 전부 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한계를 느끼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주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낙심되십니까?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 참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을, 한계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땅의 소망,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도 백문일답이라는 그것을 아시죠? CCC를 창설하신 대학생 선교회를 1958년 10월에 설립하고 2009년 9월 29일 날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 제가 이번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모일 때, 기도회 때 가끔 외쳤던 그것이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도 자녀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답은,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치유 대성회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해답인 것을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치료를 위해서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만, 한 10가지만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10가지 할 텐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참 소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치유성회계 때문에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잠깐 찬양할 때 여러분께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린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한 5, 6분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로 하는 찬양입니다. 눈 감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을 앙망하세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목사분들, 사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예수님을 선포할 때, 생명의 주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고 채워져.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영광의 주님,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왕경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나의 중심이 세상에서, 사역에서, 헛된 것에서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혼들에게로,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7배나 더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오. 예수님 높임 받아주시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랑 자체 되시며 거룩 자체 되시며 진리 자체이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공의와 그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대성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열방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높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